다 같이 한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6장 9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나의 자녀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아파하고 울고 힘들어하는 걸 나는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가족끼리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간에 뜨겁게 사랑하고, 이제는 그 사랑의 지경이 더 넓혀졌어. 세계 열방까지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연약하죠. 연약하게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는 법, 나의 마음을 보호하는 법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인식, 정체성이 분명할 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은사도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졌어요. 거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변론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당을 짓고 살았습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 난 바울을 따를 거야, 바울파. 아니야.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양육했던 아볼로, 나는 아볼로를 사랑해, 아볼로를 따를 거야, 아볼로파. 아니지. 바울, 아볼로 별 볼 일 없어. 예수님의 제자, 초대교회 수장인 나는 베드로, 나는 전통을 따를 거야, 베드로파. 나는 사람 따르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파, 하나님과 독대할 거야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말씀을 가지고 서로 분리를 하고 당을 짓고 살아가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들의 삶이 깨끗하고 거룩하였는가? 아니죠. 아주 많이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스럽고 음란하고 정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중적인 생활을 했어요. 가식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경 주애가 했던 로버트손에 의하면 고린도 사람들이 평가했던 기준은 교양, 권세, 그리고 출신 성분을 가지고 사람의 등급을 나눴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출신과 교양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다 보니까 그들이 교양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고, 또한 그들이 지식도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텅 빈 깡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떠나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는 급기야는 바울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출신 성분, 교양, 또한 권세를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물질 부분에 있어서 헌금을 탐하는 자, 또한 교회 성도들을 함부로 여기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통 사도가 아니야,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그는 목회자가 아니야 하면서 사도권까지도 의심하고 부인하며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참 고린도 성도들이 너무 아프게 느껴질 겁니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해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그 지금 오해한 것이야. 오해를 풀고 대화를 시도하고 관계를 맺어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을 수 있게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 누구인가를 분명히 선포하며 나갑니다.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무명한 자, 무식한 자라고 말하지 아니야. 나는 유명한 자야. 여러분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맺어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9절과 10절의 말씀을 세상에서 당당히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너희들은 나를 무명한 자, 촌스러운 자, 무식한 자로 말하지만 아니야, 나는 유명한 자야.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죽은 자라고 말하지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자이고 나는 징계를 받은 자가 아니라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나는 승리자란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삶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근심거리라고 하지만 나는 기쁨이 넘치는 자이고 나는 부유한 자 아니 부유케 하는 자이며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을 통해서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거무나 아름답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가사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세레나타입니다. 거무나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하지만, 사람들은 검다하지만 나에게는 아름답단다. 나의 눈에는 거무나 아름답단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 음성을 계속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 8장 말씀에도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해. 세상은 너를 향해서 아무것도 없는 자라 하지만 너를 겁다만 하지만 너는 나에게 있어서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느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반짝반짝반짝한 눈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고백이 참 좋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약하고 실족하기 쉽고 실패하기도 쉽고 깨어지기도 쉽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흐적거리며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내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달려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내가 하나님을 약하게 붙잡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는 데 달려있다는 것에 나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수천 수만 번 흔들리지만 하나님 나를 꼭 붙잡고 오늘도 말씀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사이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너는 유명한 자야. 너는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니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죠. 보배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인 나에게 가졌으니 내가 세상의 주관자이신 모든 것을 다 진두지휘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우리가 사랑받은 자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시달려야 할까요? 바울은
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시달림을 받아야 될까요? 오해를 받고 의심을 받아야 될까요? 바울이 아니어도 고린도 성도들의 이 문제는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을 문제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아니어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당을 짓고 폄하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나도 벗겨지기 원하고 그 사람도 벗겨지기 원합니다. 같이 벗겨져 나가기 원합니다. 이건 벗겨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아, 너가 그 사람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교회 안에, 일터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그 이웃이 바뀌어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나도 바뀌어지고 우리 모두가 성숙해지면서 성장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장해 가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져 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벗겨가며 나도 성숙해지고 그 사람도 성숙해져 가면서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입을 넓게 여셔야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니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아멘. 입을 여셔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의심하는 말, 나를 오해하고 또한 나를 조롱하는 말을 하는 사람과는 말을 섞고 싶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대화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다라는 거죠. 입이 열렸다는 거 오해 풀어줄게. 오해를 푸셔야 되는 것처럼 내가 입을 열고 손을 내밀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시라는 거지요.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면하면 안 됩니다. 무관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관계를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차가워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차가워지면은 내가 입을 다물어 버리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나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거야, 기도만 할 거야 라고 하는 순간에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이 죽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영이 죽어갑니다. 에레미야 20장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전 더 이상 말씀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저 입 다물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말했을 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 답답하게 견딜 수 없다는 것은 이러다가 내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지 아니하면, 관계를 풀어가지 아니하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영적 우울증 걸립니다. 영적 공황장애 옵니다. 불안증 걸립니다. 삶의 힘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상황이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바빌론에 투항합시다. 바빌론의 두 손 들어야 됩니다. 그리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 가장 가까이 생활했던 선자들까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매국노라고, 나라를 팔아 넘기는 매국노라고. 그리고 그의 뺨을 내리칩니다. 그를 향해서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굴속에 가둬둡니다. 10절 말씀에 보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의 원수를 갚잖아이다. 나의 친한 벗도 겉으로는 잘 지냈어? 요즘 어때? 힘들지? 라고 말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내가 실족하기를, 그리고 내가 죄를 지어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에레미야가 알아버린 거예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나를 보면서 웃지만 마음속으로는 에레미야가 넘어졌으면 좋겠다, 죄를 지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속마음을 알고 있을 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겠습니까?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그냥 나는 말하지 않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였더니 내 마음이 볼에 붙어서 이러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실족하게 넘어지겠습니다. 내가 딱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상처를 받고 난 더 이상 이제는 관여하지 않을 거야, 마음의 문 닫을 것이다, 아니 마음의 문까지 닫지 않아도 내가 기도만 하고 입을 다무는 순간에 숨이 막히죠. 답답하죠. 우리는 섬기지 않고서는 숨이 막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DNA가 바뀌어버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마태복음 말씀해 보니 20장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주셨습니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섬기지 않고서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본성은 섬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성을 거스르고 살아가는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도 무겁고 삶이 우울하고 또한 불안하며 행복이 없고 기쁨도 없고 삶이 무기력해진다라면 본성을 거스르고 살아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고 내가 먼저 다가서지 아니하면은 나의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관계를 끊어내는 사람이 책임 있게 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엮어가는 사람이 또 관계를 엮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미워할 사람을 당연히 미워하고 와도 회개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하죠. 당연히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왔습니다. 아주 조금 미워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누가 합니까? 내가 회개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의 DNA가 있어요. 섬김의 DNA가 있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지 아니하면, 그 관계를 풀어가지 아니하면, 오해를 풀지 아니하면, 다시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 영혼을 세우지 아니하면 나의 영이 죽어가요. 답답해서 못 견뎌합니다. 답답해. 요즘 내가 사는 게 답답해. 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입을 크게 여셔서 관계를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마음을 닫으면 내 안에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12절과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내가 자식 같으니까 내 자녀처럼 말하는 것이란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닫은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 오해를 많이 해요.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의심을 많이 한 이유는 나 바울이 여러분을 향해서 미워하고 마음을 닫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13절 말씀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권합니다. 여러분도 보답하는 셈 치고 마음을 넓히십시오.
상처받지 않는 길은 마음을 여는 겁니다. 마음을 닫아버리면 상처는 내가 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오해하고 의심했던 게 풀립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닫으면 자꾸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오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아멘 하고 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장점도 보일 것이고 그 사람의 연약한 점도 보일 것이고 그 사람이 좀 달리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오해만 쌓여가요. 오해는 결국 의심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까지 하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교만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넓히라. 그리고 그 마음의 넓힌 마음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 향해서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좀 섭섭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말씀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겁고 어렵다면 지금은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열어야 될 때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 좋으신 하나님도 섭섭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럽고 의심스럽고 그리고 삶의 충만함과 기쁨은 다 사라져요.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에 마음을 넓히게 되면은 모든 것은 다 해석이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겠죠.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4가지 밭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밭은 옥토밭, 좋은 땅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 길가밭이 있단다. 그리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 옥토밭이 있단다. 그리고 옥토밭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옥토밭은 좋은 땅은 어떤 땅을 말합니까? 친히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좋은 땅이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좋은 땅이고 옥토밭이고 그런 옥토밭을 가졌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란다. 새 번역에 보니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맞습니다. 내 삶에 열매가 없고 혼란스럽고 의심도 많아지고 고린도 성도들처럼 이것도 의심스럽고 저것도 의심스럽고 이제는 그 의심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대적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됐다라면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사소한 것은 이제는 벗어버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매어있지도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관계를 풀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존재라는 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나는 그분 안에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헬린 나우민이 쓴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 이 글에 보면 너무 아름다운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내 여정을 막는 사소한 일에 너무 신경 쓰거나 꾸물거리지 말아야 한다. 너무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굳건한 터전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소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너를 영원한 길에 끌어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사소한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난 여러분 자식에게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관계를 맺고 싶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여십시오. 놀랍게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관계를 맺는 데서 상처받지 않는 세 가지 정보 가르쳐 줄게. 첫째, 어떤 순간에도 사랑해, 사랑해. 나는 너가 참 좋단다. 너무나 아름답단다.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살면은 내가 먼저 죽습니다. 입을 여십시오. 대화를 하십시오. 손을 내미십시오.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람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여러분 굴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생각의 굴 속에, 여러분 욕심의 굴에, 정욕의 굴에, 어둠의 굴에 들어가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신 은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처럼 이 은혜 안에서 활짝 여시고 아멘하고 기뻐하고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속에 날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